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은혜의 길을 따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이 백성 앞에 있사오니 오늘도 주를 앙망하며 하나님의 귀한 인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아침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안식일입니다. 주일인데요. 참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집안에 계시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중심이 혹시라도 흩어지진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복된 날, 무엇보다도 모든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가정이라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지금 균형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영적인 생활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나 주 앞에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드리는 모든 가정 예배 개인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직 이 백성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 중에 임재로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 제약의 조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늘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를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각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과 생활의 모든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예배 때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제한적인 온라인 예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심을 다하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는 한량없는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깨달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험난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부터입니다. 신명기 말씀 2장 26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게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혼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방해물은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만은 부정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치열한 영적을 치러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이런 말인데요. 자기 힘으로 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다. 그 약속이 들어있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싸움은 누가 싸워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후예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이 지금 동시 실시간으로 지금 중계하는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새벽에 잠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환경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저희는 싸워도 이길 가능성이 없사오니 주님이 대신 싸워달라고 그 기도하러 지금 우리 이 새벽에 깨어있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일산을 떠납니다.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시작했죠. 이때에 헤스본 왕 시혼의 앞을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찌합니까? 사람을 보내죠. 시혼 왕에게 보내서 평화의 말로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자, 필요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돈 주고 양식과 물을 사서 먹을 것이니 우리가 순적히 지나가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혼 왕이 어찌 대합니까? 화평을 청하는 이스라엘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군대를,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시혼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지 않습니까? 모든 지경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줍니다. 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이 뭘까요? 우리 본문 말씀 26절로 29절을 다시 봅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는 내 땅을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자, 아직 진군 중입니다. 요단강에 이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시혼이 누구냐? 아모리 족속이죠. 예, 이스라엘이 싸울 수 있는 상대지만 모세는 일단 앞서서 에돔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암몬에게 보였던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평화롭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시혼 왕이 어떻게 그 입장을 보입니까? 이제 30절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시혼 왕이 자기 땅 통과하는 것을 거절한 것은 어쩌면 자기 보호를 위해서 당연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시혼 왕의 행위가 곱지 않은 거죠. 바르지 못한 거죠. 여러분, 남을 이해하고 남을 돕는 마음이 없이 자기만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게 보실 수가 없는 거죠. 참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많은 사람,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강팍한 세상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이 망해도 상관하지 않는 그런 세상인 거죠. 아니, 선을 행하는 자도 자기에게 유익이 생길 때 선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선을 행했다는 그 자기 이름 석자, 어떤 공동체 명예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시혼 왕이 받는 책망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시혼 왕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을 통과해야 되는데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지쳤습니까? 아니, 앞으로도 지금 가야 할 길이 먼데 그들이 지금 양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그들의 입장을 생각했다면은 아니, 그들이 세일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 같이 그렇게 했다면은 이 전쟁이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생활에서요, 나의 작은 양보 하나가 화평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내가 조금 져주면은, 내가 조금 더 섬겨주면, 내가 먹을 거를 조금 나눠주면, 그러면 화평해지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화평해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요즘 참 보기 좋은 모습들이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이 마스크라든가 손 세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아껴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또 나누고 이런 모습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다툼이나 불행은요, 양보가 없기 때문에, 나눔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요, 말 한마디만 양보해도 큰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 체면, 내 자존심 때문에 말 한마디를 잘못 내뱉으면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망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시혼 왕이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박대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망할 시점이 된 거죠. 여기서 시혼이 망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모세가 곧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치라고 명령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치자 하면서 나가서 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사자를 보내서 평화의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모세는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정중한 말로, 그리고 통과시켜 달라고, 우리가 필요한 돈은 주겠다고 아주 점잖게 하고 있어요. 2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그냥 가겠대,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요청을 시혼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싸움을 택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결정하고 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시온을 치고 그 땅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예, 자기 거를 아끼고 남에게 배려할 줄 모르고 이런 중심을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내가 이때야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31절 함께 봉독할까요? 자, 어떻게 붙이시는가?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1장에서 아모리 족속에게 올라가서 싸우라 할 때 순종하지 않고 올라가지 말라 할 때 올라가서 싸우다가 크게 패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달았어요. 아하,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그들이 나아가는가,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도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신명기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세일을 떠날 때 에서의 자손과 다투지 말라. 그렇죠? 형제국이라 이거예요. 안 다퉜습니다. 모압을 지날 때에도 거기는 네 피부치 그 롯의 자녀 아니냐, 거기도 괴롭히지 말라. 이스라엘이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의 백성은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불순종하는 시혼은 어떻게 하느냐, 빼앗아서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줍니다. 지금 31절 보셨죠?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무슨 말입니까? 내게 주노니 그 말 아닙니까? 이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붙여 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생업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우연이나 요행을 바랄 수는 없지요. 예,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요즘에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카지노가 문을 닫아서 너무 감사해. 근데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온라인으로 그냥 또 게임을 해가지고 또 그냥 있는 돈 다 잃을까봐 하나 너무 걱정해. 확률로서 그게 없거든요. 다 망하거든요. 그런데 알면서도 또 하네. 중독이니까 그러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게임을 잘하고 좀 모름을 잘해도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붙여주지 않으면 여기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망하듯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눕고 일찍 일어나고 참 일찍 누우며 그래도 모든 수고가 그게 헛된 거 아니냐.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딱 복을 주시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유형을 가만히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요, 나중에 그들의 모든 재정 상태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몰라요. 아니, 개런티 되는 건 그 자녀들이요, 반드시 복을 받아가지고 그 세상적인 재물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자, 오늘 32절 볼까요?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혼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수에서 싸울 때에 시혼은 전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쟁 경험이 없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온의 군사들을 크게 이겼다. 그 33절, 34절에 보세요.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완전히 진멸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자, 이제 35절 볼까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시온 땅과 성읍을 천 열매로 여기지 않으시고 여리고의 승리를 그걸 천 열매로 여기셨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가능한 거죠. 자, 36절도 봅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예, 여러 성읍을 모두 점령한 이유, 그 땅을 차지한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이 이스라엘 자손의 전쟁은요, 경계 없는 어떤 무차별적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그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행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한 전쟁이었다. 성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간다면 그 전쟁은 순수성이 상실이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이게 이제 개인의 사명이 되는데요. 내 욕심, 내 기업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왜? 내 것을,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망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자기 죄 때문인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방법, 자기의 욕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지적하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위치로 또 돌려놓으시죠. 사실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는 항상 이 장애물과 대적이 존재하지요. 그런데 이것들이 왜 필요하냐? 예,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취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비결입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거칠 것 없이 승승장구했지만 그것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겸손했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37절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암몬 족속의 땅은 조금도 넘보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릴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은 결코 넘보지 않았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내 힘으로 자꾸 뭘 얻으려고 집착을 해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광야와 가나안을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자족하라, 감사하라, 그것에 대한 삶의 비결을 터득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광야 40년간 매일 주어지는 만나와 이 물과 메추라기에 자족하는 훈련을 받았잖아요. 아니, 더 갖고자 하는 욕망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주어지는 것 가지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넉넉함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일터에 못 나가니까 우리 모두는 재정 때문에 고민이 충만하실 텐데 이때에 우리 하나님을 누려보십시오. 하나님을 만족해 하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제가 금식하지요. 이런 각오로 하나님을 예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내 욕심, 내 주장 내려놓고 하나님 어떤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게 해달라고. 내 함정에, 내 욕심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선한 성품을 위해서 제가 오늘도 힘쓰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그런 하늘의 기업을 예비하고 그 기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욕심, 내 주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더 갖고자 하는,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욕망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신뢰하고 허락하심에 자족하며 감사와 자유를 누리는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의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장애물과 대적을 만날 때면 오히려 그로 인하여 주의 뜻과 선한 성품을 드러내기를 힘쓰므로 주의 공급을 누리고 마지막 승리를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동시 중계를 할 때 여러분들 주일 복장으로 가능하면 복장을 단정히 하시고 예배자의 자세로 모두 실시간 앞에, 그러니까 10시 20분경부터 이제 방송이 진행이 될 텐데요. 그때 온 가족이 함께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길 부탁합니다.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몸과 마음을 단정히 준비하시고 또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동영상이 나갈 때는 유튜브에 보면은 옆에 실시간이기 때문에 이 사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사인도 좀 하면 여러분들의 그 은혜의 감격을 함께 공유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이럴 때는 온 가족이나 또 우리 셀이나 내일은 함께 카톡방을 통해서든지 교제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신앙을 체크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힘을 모으고 그래서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계속 유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미국에 이 확진자가 10만이 넘었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깨어서 기도하게 하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확진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4월 12일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생업이 정상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하나 더 부탁을 드립니다. 70대 김광선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마운틴 발디 산에 등산을 가셨다가 실종이 되셨어요. 오늘 또 찾으러 나갈 것 같은데 연세도 높고 지금 겨울일 기온이고 거기는 눈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인데 이분이 은퇴 목사님이시거든요. 좀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하고 지금은 우리 의료진들 너무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 지치지 않도록 필요 적절한 모든 검진 키트라든가 산소 호흡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급되어지도록 이 시간에 그리고 우리 모두 연약한 이들이 바로 빨리 치유받고 더 이상 사망자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함께 전 세계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미국과 우리 한국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의 존전 앞에 머리 조아려 기도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의 강팍함으로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런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할 때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아버지 하나님 어찌합니까? 저들의 모든 죄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형들은 모든 허물들은 제하여 지고 하나님 이 약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근절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고 더 이상 확산되어지지 않는 그런 날을 속히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참으로 주를 모르는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계기가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나타나는 은혜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간절히 중보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보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아름다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